솔로몬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왕으로 즉위한 이후부터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3년이 한 1080일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드리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3년 된 후에 1000번제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올리고 번제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주겠다 말씀해 줍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이 나라는 큰데 저는 연약한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의 재판을 할 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속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무나 흡족하시고 기뻐하셨지요. 네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으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듣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시면서 더하여서 부귀도 줄 것이고 영광도 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열왕기 하 3장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확증되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은 날 아기를 뵙고 낳았는데 3일이 지났을 때 두 여인들이 아기를 안고 자다가 한 여인이 그 아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눌려 가지고 한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죽은 것을 확인한 그 여인이 바로 그 옆집에 사는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바꿔치기 당한 여인이 깨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3일밖에 안 됐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알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봤더니 내 자식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솔로몬 왕에게 가서 송사를 진행합니다. 자차 지정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 아이를 내게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라고, 이건 원래 내 아기라고. 그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고 칼로 아기의 배를 갈라가지고 반조각씩 잘라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어머니가 내 자식이 소중하니까, 자식이 죽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는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가 밝혀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먼저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한다 하면은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솔로몬,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이 다른 여인이 발을 갈라서 죽이라 할 때에 그냥 인정이 갑자기 넘쳐가지고 나도 저 아이 죽이지 마세요, 저 아이 살려주세요 하면 이 답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저지른 여인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의 내용을 보면은 아이를 어떻게 죽게 만들었죠? 아기가 어미가 같이 데리고 자다가 눌러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아기를 키웠을 때, 아이와 같이 누웠을 때, 침대에서 같이 누워있을 때 부모가, 어머니가 아기를 눌러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죽이는 일은 사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만 들어도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잉잉거리고 울고 기저귀 하면 엄마든 아빠든 바로 깨어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아기가 혹시 다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미가
아기를 깔고 누워서 죽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의 성향이 어떠한 성향인가를 솔로몬은 캐치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했을 때 저 여인은 틀림없이 악한 여인은 아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살피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제가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3장 12절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롭다, 총명스럽다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 르호밤도 두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솔로몬과는 좀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요. 그럼 이 선택 가운데서 르호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져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북쪽 지역인 세겜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북쪽 지파의 모든 지파의 수령들과 이야기하고 대표였던 여로보암과談판을 짓게 되어지는데 여로보암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궁을 짓고 하면서 우리가 노역이 너무 힘들었다. 노역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노역을 좀 낮추어 달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으면서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세금 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추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어지는데 원로 신하들에게 의논을 하고 또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로 신하들은 왕이 기쁘시게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면, 그들을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로 신하들은 이야기하는데 젊은 신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강경책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 왕의 허리가 이렇게 있다면 당신의 그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왕이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치리하였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 그러니까 상처 낼 수 있는 뾰족뾰족한 것들이 들어있는 전갈 채찍으로 더 심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약한 모습 보이면 왕이 솔로몬 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막 새로 이제 젊은 사람이 왕이 됐다고 연약한 모습 보이시면 왕이 이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왕으로의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젊은 신하들의 의지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저 원로 신하들은 솔로몬과 함께 모든 권세와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누렸어요. 이제 그럼 젊은 신하들도 이제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과 함께 그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원로들은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만 우리 너무 심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마 해버리면 당신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기득권 다 누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러한 반발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의 기득권과 본인들의 권력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을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3일 후에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그러면 이전보다 더 힘들게 우리를 하겠다고? 우리를 더 괴롭히겠다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이제 너의 집이나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는 것, 등을 돌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조가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의 구조를 따른다면은 당연히 원로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들을 조금 세금도 감면시켜주고 노역조 감면시켜주는 것이 옳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때 르호보암이 너무 어려가지고 상황 판단을 못해서 정치적인 센스도 없고 해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 두 가지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좀 솔로몬이 차등 적용을 했어요. 남유다의 성을 지을 때도 남유다 사람들은 그냥 놀게 놔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그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차별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원로들의 주장이 전폭적으로 다 맞냐?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원로들은 이미 솔로몬과 함께 누릴 것은 다 누렸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좀 덜 누려라.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거든요. 물론 차선책으로서 원로들의 의견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왕조를 나뉘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남과 북의 문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궁극적인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실책은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명한 신하들의, 원로들의 답변을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른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의 잘못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사람에게 자문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것,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은 것이 잘못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예학 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여인의 말을 듣거나 저 여인의 말을 들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그 속마음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럼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로들의 의견을 구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그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선택이었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을 기다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강하게 반발하자 마찬가지로 그들과 벽을 지고 나라를 나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으면서 이거 원로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실수해서 잘못했어요. 이건 단편적인, 표면적인 해석이요, 성경 이해요, 묵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살피려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읽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나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 나라가 나뉘어 버렸으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나뉘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스마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 형제들에게 칼을 겨누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바로 순복합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다 물러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점점 물론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그 나라가 점차 회복을 하고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이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이 역대기에서의 평가 중에 왕에 대한 평가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은 가장 큰 미사의 칭찬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왕조가 더 부흥하고 더 흥황합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에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변력해 버립니다.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자 또 세력이 안정되자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같이 율법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3년 지나서 2년 후에 5년 됐을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들어서 가지고 시삭으로 이 유다를 침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게 하고 유다의 평야 지역을 해파시켜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의 기명들을 다 훔쳐가고 왕궁의 모든 보화들을 훔쳐가고 솔로몬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금방패마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혜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였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북왕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합국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 형태로 해서 다스리고 있던 아람도 분리 독립하고 블레셋도 분리 독립하고 모압과 암몬도 다 분리 독립해가지고 남유다의 영향력은 아주 최소화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근데 남유다의 역사의 이 흐름, 지금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 복 주시면 다시 져버리는 이 역사가 남유다 왕조에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이어서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린 게 3년밖에 안 돼요. 벌 받아가지고 3년밖에 안 되는데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아직까지 이 남쪽에 왕을 이어받은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같이 싸움을, 이번엔 둘이 이제 전면적으로 붙는 거예요. 붙는데 남쪽의 군사는 40만이고 북쪽의 군사는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군사수에서 남쪽이 밀립니다. 북쪽은 뭐 10집하고 남쪽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2집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터에서 서로 전략을 세워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 아비야가 전략이 좋지가 못해요. 북쪽은 군사가 많으니까 나머지 반 조각을 후방으로 보내가지고 남유다 뒤쪽에다가 몰래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뭐 병력수도 80만 명대 2대1인 상황이고 앞뒤로 다 이제 포위가 되어졌으니 당연히 남유다가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비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물건을 변치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남자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아비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양각 나팔을 막 불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게 합니다. 그날에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80만 대 40만 명의 싸움 가운데 40만 명이 이겨서 북이스라엘에 전사한 사람이 50만 명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쫓을 때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남유다가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다시 이 아비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처음에 전쟁에서 나갈 때는 아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비야가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데 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되돌리고 그래 그 되돌린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일찍 3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비야를 이어서 다시 또 왕이 된 사람이 아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사도 근데 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사 초기에는 이 사람도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해요. 뭐 아세라 상도 없애고 뭐 산당은 없애지 못해요. 산당은 없애려고 하는데 이 산당 세력이 워낙 강성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 세력이 있고 산당 세력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는 서로 견제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여기에 중앙 성소 세력이 또 있어요. 이거 세 가지 세력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하는데 왕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떨 때는 중앙 성소 사람들을 등용시켜서 이 산당 사람들을 제압하고 어떨 때는 이 중앙성소와 산당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상 숭배 세력들을 제압하고 이 산당은요 하나님을 모시기도 하면서 플러스 전통적인 가나안 지역의 토착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당 세력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산당은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사의 14년 때 제14년 때 이디오피아 구스에서 성경 구스라고 기록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쳐들어왔어요. 먼 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 이디오피아가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는데 그들의 그 주력 부대가 전차 300승. 이 전차는 탱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차들이 쓱 지나가 버리고 나면 보병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병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전차가 300승이에요. 그리고 군사수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말이 좋아 100만 명. 요즘도 우리나라 군사수가 원래 60만 명 유지하려고 했지만 지금 뭐 60만 명 되겠습니까? 뭐 전혀 안 되겠죠. 100만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하 14장 12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아는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였더니 아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쟁에 승리하고 왕조가 또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물리쳤으니 권력이 엄청나게 높아졌겠지요. 근데 그렇게 평안해지자 아사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또 멀어져 버립니다. 아사의 통치 말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의지할까요?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과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시 강성해졌어요. 그 아람 왕 베나다닥에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대신 북이스라엘과 쌓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이라는 세상 나라 군왕을 의지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히야라는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 임금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왕조 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대의 왕들도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 아사가 이 아비야를 하나냐를 자꾸 이름이 헷갈립니다. 하나냐를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에게 도움을 구해요.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병 가운데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 어리석은 선택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다가 이제 왕조 말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다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A인가 B인가 C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택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한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그 길로, 온전한 선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조금 좀 높아지고 평안해지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인생을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선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되돌려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왕은 사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왕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도 조금 떨어지고요. 요시야만 제대로 했다고 딱 한 명밖에. 역사적인 평가, 이 역대기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그 모습을 제쳐놓고 먼저 하늘에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고 그것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저희들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급하여서 인간적인 결단을 내리거나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총명한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저희들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지게 하소서.
주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멘.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여기 계셔. 나의 모습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걱정 주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거기 계셔. 나의 모습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아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기도 하고 정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님 말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약한 것을 통하여서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할 때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의뢰하게 하옵소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문제들끼리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이상 어떠한 헤쳐갈 방법이 없다,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한 저의 심령이 변함치 않게 하시고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아버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있는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키실 것에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